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지금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있었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황들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를 배신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자들은 이 사랑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넘어갑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셔서 그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참 조화롭다, 참 질서롭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참 조화롭고 질서롭고 아름다우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자리, 죄를 보면서 죄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나타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심판해야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저주 대신 복으로 바꾸시고 죽음 대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거룩,
당신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 그것이 나타난 자리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또 초라한 모습으로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연약과 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핍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처럼 나타내 보여주시는 따뜻한 그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참 따뜻한 그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론가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7장 33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7장 33절에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올 수 없을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너희로서는 올 수 없다. 또한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 내가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시고, 너희들로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으니 내가 먼저 그 길을 걷고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왔을 때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불행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니 너희들 포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있는 3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당황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지금은 아니겠지만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의 말씀에 14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거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주시거든요.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 너희 따라오라. 너희 그곳에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따뜻하죠. 지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모가 없으면 자식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홀로 있어야 할 그 자리, 너희들끼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괜찮다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후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있는 동안 가르친 그것, 내가 본을 보여준 그것대로 너희들이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따뜻한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면이 무엇이었을까요? 3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있었겠죠.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은 너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거에 본을 보인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대가적인 사랑을 그렇게 하죠.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방식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강요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줬죠.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떠나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갈등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의 결핍된 것들을 채워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부인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만 가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평생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그 깊이가 넓어지겠죠. 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에겐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던, 망가져 있던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불평에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넉넉히 이기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성숙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죠. 너그러이 웃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사랑해 주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너희가 십자가를 거치면,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의 삶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예수를 볼 거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헌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이 너희로서 너희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 속에 조금 더디지만 회복의 과정들을 겪고 또 성숙의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고,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 우리로서, 세상으로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공동체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의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소망을 따라 발견할 때 힘있게 이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 나타난 그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결핍된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로서 갈 수 없는 그 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